창세기 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그릇은 하임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간사하며 두 마음을 품으며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길지라도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려주셔서 긍휼을 다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권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선택할 권한이 있었으니까 선택을 한 거죠. 이 중에서 선별해서 택한다. 우리가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할까를 골라서 선택한다. 누가 택했느냐? 우리가 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골라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선택을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선택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는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내가 입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쓸까를 생각하는데 이미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신 뜻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원하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생명인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선택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다 생명의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육체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일들을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생명을 얻는 선택들을 하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간교함이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함은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두 마음이 세 마음이 잘 몰라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막 파헤쳐 보면 이런 마음인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을 표현하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몇 겹이야. 포장이 되어지고 포장되어지고 결국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게 한다. 그게 간사한 마음이다. 근데 이 간사함이 어디까지냐? 이 사단은 교활하기까지 하더라. 사단의 그 교활함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강명의 천사로까지 변하는 겁니다. 강명의 천사로 왜 변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날마다 속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어도 속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속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욕망에 이끌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이끌리면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고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사하고 교활해서 뭐라고 하냐?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죠.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죠. 우리가 자꾸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니까 우리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봤죠?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먹는 것을 먼저 허락하시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랬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먹어라. 첫 번째 먹어라. 두 번째 먹지 말라. 세 번째 먹으면 죽는다.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그럼 이 명령이 하나인 것 같아도 이 계명이 벌써 세 가지입니다. 먹어라. 먹어야 될 것들은 먹어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으면 죽는다. 이 세 가지가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아비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마귀는 무슨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쫓아가면 뭡니까? 거짓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입니까?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이 뭡니까? 이 거짓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간사한 일들을 하는 거, 생각과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몰랐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가느냐? 거짓의 자녀처럼 변해가는, 변질되는 모습들이 오늘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니 먹지 말라 아니죠?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라. 이 세 가지는. 공부도 자꾸 똑바로 해야 돼요. 어디 아무 때나 성경 공부 해가지고 한 개만 배우고 와가지고 선악과 먹지 마라 했다.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한 개가 아니라 이미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훨씬 법이 많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명령을 5가지가 벌써 이미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고. 다 다스리고 다 네가 정복하고 너에게 식물을 내가 너희 소산으로 주노라. 양식으로 주노라.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으려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정민 뭘 알아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고. 그렇지, 지혜지. 김태현이 코 파면서도 지혜인 줄 아는데. 그래,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바가 뭐냐? 그게 지혜라는 게 지혜. 할렐루야. 어제 TV에 법정에 소송이 붙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우리 이상이만한 아이가 법정에 선 거예요. 소송을 왜 붙었느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근데 유산이 상속이 50억이나 유산이 상속되었는데, 이 상속된 50억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편에 누가 있느냐? 고모가 있는 거예요. 고모는 누구예요? 아빠의 형제죠. 그 고모가 이 재산을 네가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아빠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새엄마가 사는 거예요. 그 새엄마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고모가 소송을 하라 해가지고 이 아이하고 고모하고 같은 편이 돼서 이 새엄마에게 소송하는데 무슨 소송을 하느냐? 이 유산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이 새엄마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이 자식을 돌봐달라고 하고 50억을 새엄마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모하고 둘이서 합쳐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한 그 손장에 다른 남자가 있다. 내연남이 있어서 돈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면 안 된다. 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막 하다가 이제 불리하게 됐습니다. 정인도 그 불륜 관계를 다른 남자가 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인 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새엄마가 굉장히 불리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판결 내리기 전날 얼마 전에 이제
이 소년이 하나를 목격하는데 보니까 이제 고모하고 어떤 남자가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이 새엄마의 내연남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이 고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는 이제 새엄마 편에 가서 증인이 됩니다. 자기가 소송을 했는데 자기가 저쪽에 가서 증인이 돼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고모가 아니고 이 아이의 엄마인 거예요. 친엄마인 거예요. 친엄마인데 이제 동생이니까 그 돌아가신 아빠의 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 때 바람을 피워가지고 지금 이 내연남이라 하는 그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가진 거예요. 그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 대학원도 가야 되고 교수가 돼야 되고 뭐 될 진료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그 자기 오빠한테 맡긴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 거예요.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럼 혈통으로 보면 이 고모가 자기의 부모잖아요. 자기 부모고 당연히 소송에서 이겨서 고모에게 돈을 주는 게 맞지요. 고모가 이제 친엄마로 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들었냐면 이 고모의 내연남이 이 새엄마를 꼬셔서 내연남인 척한 거죠. 꼬셔서 강제로 이렇게 관계를 하도록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잘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과외 선생인데 이 과외 선생하고 이 고모하고가 불륜 관계고 그 자식이 지금 고등학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생에게 아빠는 과외 선생이고 엄마는 고모고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 아빠와 엄마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새엄마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다 포기하고 새엄마한테 주겠다. 그 증인으로 이쪽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자기가 듣고 이제 이쪽 증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하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속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혈통이고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는 뭐냐? 그 50억을 가지려고 이 고모가 다시 옛날에 버렸던 자식을 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는 목적이 50억이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숨기고 버려두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분별의 눈들을 가져야 돼요. 세상도 이렇게 사람들이 교화를 하고 간사하고 복잡해서 생각이 다르고 엉망이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이 분별력들을 가지지 못하면 뭐가 선하고 뭐가 바른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화를 하겠냐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거짓의 이 말들을 살 던지니까 이 여자가 반응이 뭐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가 방금 2장에서 봐왔던 본문과 전혀 다르죠. 2장에서 본문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마라.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몇 가지 만들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것 또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전이다.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이게 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암세포는 죽은 세포인데 없던 것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원래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가 전이 된다고 할 때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어서 암세포로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옮아가는 거죠. 우리 그냥 전염되어지는 거죠. 이게 전이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에게서부터 듣고
우리가 거룩한 말들을 하지 못하고 뭘 하느냐? 거짓에게서부터 듣고 거짓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간교한 소리를 듣고 간사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저 뭐 저렇게 못 살겠다, 불평불만하면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 말 가지고 같이 불평불만하고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질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너희 세 가지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전이가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계속 봅시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미 틈을 줬죠. 뭐라고 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틈을 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틈을 줘버린 거죠. 틈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이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이미 자기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안 죽는다. 제가 옛날에 보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딱 틈을 보고 딱 삐죽고 들어서 그 말을 딱 해요. 이 보험 이렇게 해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괜찮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 나면 몇 세가 이상이 안 되고 차량이 할 때는 다 된다고 얘기를. 아무 문제 없다. 막상 하고 나면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다 되긴 되는데 조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죽죠. 근데 때가 되면 죽죠. 그럼 결국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속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당장 보이는 거, 당장 눈에 좋은 거, 그것에만 보도록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홍진은 뭐라고? 어디 아프리카 말하냐? 뭐라고? 사단은 당장 뭐라고? 사단은 당장 뭐라고? 홍진우 대답을 해라. 목사님 부르는데 이게 뭐냐 이게? 홍진우 사단이 당장 뭐라고? 박이사 사단이 당장 뭐라고? 여기도 방언을 하네. 박건도 사단이 당장 뭐라고? 당장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괜찮은 것처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당장에는 괜찮다. 우리 연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별 지장 없더라. 우리가 세상에 그냥 다녀도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다 흥청망청 해도 별 문제 없더라. 그걸 속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에 별 지장 없죠. 그래 당장에는. 근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속았습니다. 이 여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속고 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누구를 걸고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요. 이제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제 간사하고 거짓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간사하고 거짓하고 어디까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범죄하는 스타일을 보십시오.
사람이 간사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고, 간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짓말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 알아서 할 겁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교만합니다, 교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쩌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까? 목사님 내를 뭐로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지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면 다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을 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저희 토론회를 했는데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 이게 토론할 때 구박을 하는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냐,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 돼가지고 평생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고 수고해야 겨우 먹는 그런 삶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그걸 하는지. 남자들 똑같죠 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았다. 죄의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봅니다. 어떻게 하고? 먹을만 하고 볼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렇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먹으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속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바뀌어서 이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느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시각이 바뀌어버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겠지. 그래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를 보았습니다. 2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또 부끄럽지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벗어서 어떻게 하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3장 6절에 뭐라고요? 먹어서 몸이 벗은 줄 알므로 부끄럽다. 7절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다. 부끄러운 줄 몰랐다가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보는 거, 자기만 보는 거, 자기의 죄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들을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랑함으로 자기 죄를 보는 거,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자기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범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죄 가운데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죄를 보고 죄를 사랑해서 쫓아가다가 그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은 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이 좋지 않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8절에 그들이 날이 선을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워서.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과 함께 뭐가 왔느냐?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은 뭘 따라옵니까? 죄를 따라오는 겁니다. 죄를 따라. 그래서 두려움, 하나님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자는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부끄러움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죄를 사랑하고 죄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를 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더 웃기는 일들이 있죠.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누가 주신?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함께 하고 싶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장에서의 남자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2장에서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그가 아니고 그는 내고, 내 살이고, 내 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 선악과 먹고 나서, 단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기 있는 나의 아내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남자도 간사하죠.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여자는 누구에게? 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 14절에 뱀은 벌을 받죠. 종신토록 배로 기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슨 벌을 받습니까? 결국 다 죽음에 대한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신 저주가 있습니다. 여자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가집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또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뭐예요? 남편에게.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저주를 당합니다. 그 남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19절 후반절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담이, 우리가 아담을 성경에 아담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냐. 흑은 뭐냐? 흑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인류 최초의 조상 남자의 이름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에서, 이 흑이라는 이 원어에서 아담이에서 파생되어서 아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의 이름의 원뜻이 뭐냐? 흙입니다. 흙. 그래서 사람의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흙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생기가 빠져나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마치는 거죠. 육체의 인생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육체와의 분리,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 하는 거죠. 그 육체가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거. 그 어디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흙에서 났으므로 너는 흙이니 했습니다. 아담아, 너는 아담이니 아담이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 흙으로 만드셨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뭘 합니까? 사람이 한 건 뭐예요? 김태현,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인간이 한 건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간은 뭘 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이끌리는 겁니다. 거기 이끌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거기에 사랑을 더하시는 겁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가 너는 누구냐? 이 뱀입니다. 뱀, 사단이죠.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사단이 결국 여자의 후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뭐냐?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를 물었으니까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거 끝장냈다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가 가진 최고의 권세가 뭐냐?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이 뭘 얻느냐? 죽음에 대한 권세를 얻습니다. 얻었잖아요. 왜 얻었습니까? 인류로 범죄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결과, 죄를 짓는 자에게 죽을 것이다, 먹는 자의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이 죽음을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이고 구원인데 거짓의 아비가 뭘 합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간사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 결국 뭘 집어넣습니까? 사망을, 죽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갔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왜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자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뜻을 쫓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우리 가족이 기뻐할 것을 선택합니다. 내 가족이 무엇을 할까? 내 삶이 무엇을 할까? 그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망하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인류를 그냥 망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키셨지만 그들에게 결국 뭘 베푸시냐? 그래도 또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고 죽어야 될 인생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홍주는 뭘 해주시고, 뭘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뭘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죠? 안 죽었잖아. 나중에 때가 차서 이제 죽게 되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뱀이 사람을 꼬셔서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한 넘어진 거죠. 넘어뜨리게 한 이 일을 다시 승리로 바꾼다, 뒤집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 원시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역전시킬 것이다. 이 사망이 들어온 것에 다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사망을 밟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는 이 원시복음인 거예요. 15절이.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무슨 이 아담과 하와는 뭘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 입히시느냐?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식물을 한 거죠. 가죽옷은 뭡니까? 생명에 대한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되는 부분들인데,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과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결국 뭘 합니까? 대속죄에 대한 것들이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예시되고 있는 거죠. 뭔가 대신 희생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하는 거죠.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가려준다, 씻겨준다 이죠. 그래서 이 대속은 나중에 회막으로 가고 장막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뭐가 됩니까? 제사 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동물 대신 제물로 바침으로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덮어준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그 죄가 왜 덮어지느냐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왜 덮어집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그 거짓의 사망의 그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 밟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결국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권세를, 사단의 우리를 강교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사망을 집어넣어서, 거짓말과 사망을 집어넣어서 죽게 한 이것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주 속에, 하나님이 그 저주하시는 속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가 보내는 겁니까? 뱀이 보내겠습니까? 뱀이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저주함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시복음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원수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이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그 약속의 표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의 표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힌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구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겠구나,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 간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연한 이 일들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하는 이 지혜를 가져서 잘못된 죄악의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들이 있다. 그럼 이 연약함들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덮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